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서울 하나로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남편 목사님께서 종로 5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 아들 둘을 입양을 합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런 제법 큰 아이들을 입양을 한 것이지요. 근데 아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서울 외국어대학원 대학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도 하고 또 그리고 학기 중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천식 때문에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짠해서 아들 군에 면회를 갔는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이 어머니 사모님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 선임병이 자기 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못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식사하기 전에 꼭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식 환자가, 천식 있는 아이가, 호흡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아이가 연병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남들은 쉬울 수 있어도 이 아이에게는 이게 좀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뛰다가 쉬다가 뛰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밥을 먹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밥을 못 먹은 때도 여러 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해도 절대 대들지 말아라. 그 말 잘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조차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아들 힘들겠지만 잘 견뎌다오. 여러분, 아무래도 사모님이니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아픈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자기 아들이 아침 식사를 놔두고 이제 연병장 한 바퀴 도니까 그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사모님께서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천식이 있어서 호흡이 좀 가빠서 잘 못 뛰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선임병을 끝장내고 내 인생도 끝낼 것처럼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더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때로는 불평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도 큰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근데 이 가시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사단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시로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지금 육체의 이 고통과 아픔이 가시가 찌르듯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3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반복이다. 이게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좀 특별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따라서 이 3이라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비장한 서원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고 이 육체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비장한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적 여러 근거를 통해서 안질일 가능성, 눈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많은 학자 또한 바울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목회 사역에 있어서 눈병, 안질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역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인즉 지금 바울아, 네 몸에 있는 가시 또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가시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아니고 사단 마귀가 바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가져다 준 그 육체의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울아, 그것마저도 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고통과 시련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왜 바울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셨기에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을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이 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네요. 더 이상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잠언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배움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학문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일찍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삼층천은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닿는 자들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부터 손수건 넣어 갖고 다녀야 될 모양이에요. 저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울이 갖추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기질적으로도 태생적으로도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런 바울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낯짝이 뜨거울 정도로 면박을 주었던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의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은인이라고 했던 그 바나바와도 아주 심각하게 다투한 사람, 내가 다시는 당신 보지 않겠다 할 정도로 심하게 다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특히 사울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 때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 또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독해야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기질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랬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쭉쭉 뻗었을 거예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바울은 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두셨던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려고 하는 순간 자꾸 뭐가 떠올라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 부족함이 떠올라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안질이 발병할 때마다, 안질이 눈병이 생길 때마다 자기 스스로가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또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가시는 바울에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괴로움이 아니었고 바울에게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의 수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럼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지요. 배고프니까. 그러니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단순해져요.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번 금식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밥도 안 먹은 데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가 더 많이 허비되었어요. 더 많이 힘들었지요. 특히 기도하는 장소가 개인 그 기도굴이다 보니까 공간도 좁아가지고 제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누우려면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야 되고. 그럼 배는 고파서 힘은 없지요. 기도하는 곳은 좁아서 불편하지요. 더욱이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하도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 날 우리 황 목사님한테 담요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힘은 없고 영락없이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한 모금, 한 끼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넓은 집은 아니어도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또한 축복 아니겠는가. 이런 밤기도 시간이 끝나고 저 10시까지 기도했는데 저녁 10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나고 아내랑 이제 잠깐 통화할 때 너무 이제 배고파서 또 힘이 없으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다 해도 평소 때 같으면 막 저도 막 달라들고 막 따지고 막 그럴 텐데 아내가 뭔 얘기를 다 해도 그래 제가 천사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배고프니까요 교만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오는 거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눈꼽만큼도 들질 않아요. 어떤 마음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가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자녀나 혹은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년 동안을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는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꼬여버린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고통이고 육체의 가시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체의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지, 축복의 통로이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듯 당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왜 은혜였는가? 연약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니 육체의 가시가 은혜였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한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가지나 손수건만 닿아도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 안 받고, 또 불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심지어 바울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실로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임했느냐? 내 약함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안질이 생길 때마다, 눈병이 생길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 사역의 현장에서 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안질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서 바울을 통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힐 때마다 한없이 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이 심정이 잘 이해가 돼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무당 아주머니가 병결이 저놈은 10대도 못 넘기고 죽을 놈이라고, 몸이 원체 약해가지고 10대도 못 넘기고 죽을 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10대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저 어제 한국 나이로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딱 50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만으로는 아직도 40대입니다. 팔팔한 나이입니다. 그럼 지금도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내가 자신만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독립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연약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의존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강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보십시오. 그가 자신만만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궁중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1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가 광야로 내치쁨당했을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진짜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자기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그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때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덕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걱정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란다.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란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작가 조창인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작가가 되기 전에 잘 나가던 기자였어요. 그러던 중 필화 사건에 휘말려 졸지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주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어려웠지요. 또 그때 당시 아내가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홀어머니와 만삭의 아내를 두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 참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 분한,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분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한 수감자가 남겨놓았던 생명의 삶 큐티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제 저렇게 생긴 이제 큐티책이에요. 생명의 삶이라는. 근데 그 책을 발견하고 아무래도 큐티책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이분이 그 구치소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그의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뒤로부터 더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일매일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여백에다가 하루하루 수감 생활 중에, 감옥 생활 중에, 여러분 감옥 생활이 뭐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감옥 생활 하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그 책의 여백에다가 기록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복역을 하고 끝이 나고 구치소에 나온 후에 더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빨간 줄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먼저 2 작품을 발표했는데 참담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글을 계속 쓰긴 쓰는데 7년 동안 단 10원의 돈도 수입도 얻지를 못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치소에서 읽었던 큐티책이었어요. 그 책을 다시 한번 떠들러 보면서 그 책의 여백에 기록해 놓았던 수많은 가지의 많은 감사의 기록들,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사실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실 이분은 기자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촉망받는 기자였습니다. 또 필력도 대단히 좋다는 평가도 잘 받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글을 또 잘 쓰니까 내 글 실력으로 뭐 에세이든지 아니면 뭐 소설이든지 되면 당장이라도 잘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필력을 믿고 자신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7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난 뒤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뒤에 무엇을 깨닫느냐?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내 부족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자신의 필력을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을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글을 쓰기 시작해요. 특히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책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과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곧 스승과 헤어져야 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 책 속에 이 마음을 고스란히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바로 가시곡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부성의 사랑을 표현한 바로 그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출간 당시 42주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누적 그 판매 부수가 300만 권이 넘어요. 엄청난 책이에요. 또 그 당시 뭐 MBC에서 드라마로 가시곡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되어서 정보석 씨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정호연 씨의 역할을 했거든요. 또 아들 그 다움이, 백혈병에 걸린 그 다움이 해외에서도 10여 나라에 번역 출간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한순간에 일약 스타 작가로 성공하게 된 그에게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 페퍼민트라고 뉴스 큐레이션 그 서비스가 있어요. 한국인에게 그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전하는 외신의 큐레이션 그 매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매체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셨고,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작가로서 변해갔습니다. 글로서 저를 세상 끝까지 버리셨지만 제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글로서 저를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주님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그리고 나의 약함과 약점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살리라. 왜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은 콕콕 찔러대는 그 가시가 뽑혀야만 인생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가 없어야지만 내 인생에 살맛 나는 천국이 오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